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만 보고 5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누가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은 그러고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40편은 누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벌써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미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 했느냐? 자,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맹세하고 선포하실 말씀을 미리 보고 그대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했느냐?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뭘까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율법을 기록에 새겨 놓았다. 기록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새겨 놨는데,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서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 지금 보세요. 제사와 예물과 예배 드리는 것. 오늘도 제가 예배를 지금 같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의식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인간 모세가 육신의 생명에다 주신 율법의 계명들을 따라 흉내낼 뿐이에요. 흉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의 순서와 간섭과 이런 것들이 흉내되고 간섭에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회자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가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하면 들으니까 복음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옛날부터 했던 것들을 습관과 간섭에 따라서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다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을 두 번 강조해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 여기 또 나와요. 8절에서도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참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예배. 할렐루야.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지는 어떤 의식적인 이 예배만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장소적인 예배, 어떤 구약적인 틀에 박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 성정되어 사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예배 시간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 하나들을 우리는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벗어난 언어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당을 갖다가 뭐 성전이니 제단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습관적인 기도를 고쳐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든 대표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 공예별도 자기 개인적인 이걸 연습해야 돼. 이것이 뭐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이 어떤 데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라 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했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 조상들은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한 자고 예배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 너희들이 내게 희생제사와 어떤 예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잖아. 하박국 선지자. 한 번도 너희들이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의자에 앉았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치고 노래하고 그냥 돌아갔다. 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교회에 대해 살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해야 돼요. 복음을. 오늘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0장 내가 오늘 본문을 오늘 선택했지만은 8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8장부터 10장까지. 이 8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새 언약을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하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8장에서도 그 말씀이 인용되고 오늘 10장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새 언약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갈라디아 3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네 허리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은 너희를 교회되어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해주시겠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왜?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 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주면서 너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건 너희 스스로 인간의 생각만 한번 알아봐라.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도를 닦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 복음의 원복음을 알아요. 원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몇 절이에요? 22절. 3장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22절은 반드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한다. 교회되어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한다. 천국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형식적인 예배나 절기는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다시 먼저 봅니다.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있습니까? 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요. 이 언약이 뭐예요? 이 땅에 뭘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에게 전한 두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신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3장 15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첫 번째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인간의 죄를 속해야 되니까. 그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뭘 했어요?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깨끗이 씻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덮어주었을 뿐이야. 임시적인 덮어주었다. 그래요?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레위기 17장 4절에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인간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없어요. 도말할 수 없어요. 덮어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고 도말하고 없어질 수 있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세요. 뭘 전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먼저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출간한 살아있는 성전되어 사는 법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424페이지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되어 왔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걸 뭘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그렇죠. 자,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구약의 모든 애법과 율법과 절기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에 나타난 성전도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체가 필요해요, 실체. 그 실체가 필요한데 그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신약성경, 공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숨을 끊기 전에 뭐라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끝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반드시 어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줘야 돼요?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당시 공생의 마태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믿어도 구원받았어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반드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으로 끝납니까? 십자가는 로마서 5장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 참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는 20 몇 가지 부품이 있대요. 그래야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20만 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동차의 엔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동차 엔진. 내 답을 말해버렸네. 엔진이 핵심이요. 마찬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이 흑혈기에 처해서 십자가에 죽느냐,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이 엔진인 것처럼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한번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유효한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로 희생자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주님께서 한 번에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게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잘라내버리는, 없이 해버리는 하시고, 그렇게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에 다시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번체셔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김의 종으로.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비하, 빌립보서 2장이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승기, 원래의 위치, 하나님의 보좌로 그 본체이신 보좌에 딱 앉으셨어요. 뭘 하시고? 우리 죄를 다 하셨어요. 시은 자라고 그러죠. 시은 자. 하늘을 성소에 시은 자에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로 거기를 다 뿌리심으로써 아담부터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도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그것은 죄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다른 보호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어디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순절로 오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 이걸 갖다가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죠.
성경은 세 번의 영적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성령의 시대.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 이렇게 돼.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이렇게 되죠. 그 주역은 바로 우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니까. 자,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13절.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해. 예수의 이름 앞에 전부 다 굴복해. 걔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요, 질병도, 죄도, 가난도, 무지함도, 사망도 다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 권세 있고 지식 있고 돈 있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옷을 입었다고 세상에서는 권세 부리고 힘을 낼지는 몰라. 그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권세, 참된 영적 권세, 예수의 이름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5절.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 그 말씀 인용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세우겠다. 율법을 봐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하나님이 율법 우리 마음에 박아주니 그 마음을 박아준 율법을 뺄 수가 있어요. 빼낼 자가 없어. 그 생각을 새겨주겠다. 그 생각을. 누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옵니다.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가 나타났어요. 처녀총각이요, 중매장에 소개를 받고 사진을 받아서 서로, 총각은 처녀의 사진을 받고 처녀는 총각의 사진을 받고 날마다 보고 서로 좋아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도 했어. 한 번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옛날 같은 다방이 지금 뭐 커피숍에 가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만나기로 약속할 때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사진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응? 사진을 가지고 가는데 사진이 아마 아가씨의 사진이 10년 전의 사진인가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사진은 좀 변할 수 있잖아요. 10년 성숙해 해주고 더 이뻐지고 옷도 헤어스타일 다르니까 옆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랑 총각도 앉고 처녀 옆에 앉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어? 그렇게 중매장에도 전화한 거예요. 서로 전화를 해. 안 온다고. 아니 진짜 갔을 거라고. 어?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무슨 전화를? 청년이 갔을 것이다. 처녀가 갔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닮았어요. 그때야 누구 아닙니까? 뭘 알았어요? 범으로서 깨달은. 뭘 범으로? 그림자를 봐, 사진을 봐서는 안 돼. 실체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중매장에 소개해준 나의 대필 될 사람이가 알게 되듯이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려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10절에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이 말은 무슨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자, 그렇게 된 과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 31장 31장 31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의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산이다, 뭐 시내산이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율법을 주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다른 것이다. 새 언약은 그때의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아까 말했어.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언약인데 뭐예요? 네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를 완전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림자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실체를 봐야 돼. 실체를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안에 살아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완전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번째는 할례 언약을 주었잖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에 전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구체적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다른 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이 언약을 어디서 이루어 주겠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죄를 속하시고 보혜사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으로 프레시, 우리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이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요. 적 그리스도다 그랬죠. 할렐루야. 자, 이제 봅니다. 32절에 다르다겠어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내라는 거야. 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쓴 책에도 좀 영적으로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은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관계, 포도나무의 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혼인의 비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호세아서요. 호세아. 시간이 있다면 몇 시간 더 소개하겠지만 짧게 넘어갑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신에 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결혼 언약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는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약혼의 단계예요. 약혼의 단계. 약혼의 단계로 결혼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육적인 세례를 베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식을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너희는 내 아내가 되겠다.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요?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 응? 요즘 결혼식 하면 아내 뭐 당신의 머리가 팥뿌리가 되듯이 뭐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하죠. 똑같은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네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율법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지키라 한번 지켜봐라 하고 준 것이 율법이에요. 첫 번째 언약. 결혼. 그리고 이제 뭐예요? 신랑은 남편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방을 차려주고 평생도록 그 아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을 보호해줘야 돼. 그들의 신방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 약속.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서 신방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 웨딩 마치요. 결혼식이 끝나고 성원 소욕한 다음에 신랑 신부 앞으로 주례자가 하면 앞으로 딴딴따단 나가잖아요. 웨딩 마치요. 어디로 가겠어요? 신방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제대로 순종했어 안 했어요? 신명기서 29장 4절에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지 않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안식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들을 어떻게 살아버리잖아. 이혼해버렸어. 이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이혼하듯이 바람나서 또 사니까. 그래서 바벨로 다시 돌아와. 재혼하는 단계. 다시 결혼하는 단계. 영적으로 이게 맞아들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32절에 30 그 나라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를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우리 마음판에다가 약속을 심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가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걸 이루러 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들어가니까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뭘 하고 목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를 도무지 뜻을 몰랐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뭔지를 몰라. 새 언약이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 핵심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8장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을 받은.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할례가 필요한 거야.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그절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율법의 강령이면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장차 너희가 교회되어 산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되어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영생을 누리고 산다.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 했느냐? 37절 예레미야 31장 30절 나 주가 말한다. 누가 하늘을 다 재겠고 하늘의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다면 이제 아니죠. 35절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낮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잖아요.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하고 이거 다 이게 자연 만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예요. 36절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시겠다. 맹세에 맹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이 새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시간이 없네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줄여야 되겠네요. 줄여야 되겠는데 오늘 11절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새 언약을 믿는 실제신 예수님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내게 오시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3장이 또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그 약속인데요.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 결론은 뭐냐? 이 주겠다는 복이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고 쉬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설교 듣고 성령 받았어요?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서 성령을 주셨어요. 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편 40편 소개했잖아요. 5절 말씀. 프리스 10장 5절 6절에 보면 시편 40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에 내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예수님이죠. 주님의 법을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도 누구의 법을 우리 속에 간직해야 돼요? 아니 우리의 가슴에다가 율법을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색을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끌고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 기록된 이야기를 보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따라서 그때 마음이 다른 마음을 주셔요. 원수를 만나면 무슨 마음을 줘? 용서하는 마음을 줘.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응?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끌고 들어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딱 시키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배우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뭐가 내 간에서 갑자기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나타나. 그런데 우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질거드다. 영광의 생명의 빛이 딱 떠올라 비춰주시니 목에 쌓이는 것 가지고 쌓임 당하지 않냐.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냐.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이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 9절에 시편 40편 9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이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 고백의 말씀을 오늘 제목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 지금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상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새 계명, 새 계명으로 살아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 같은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십계명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지키려는 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름과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절로 지키게, 자동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극산품의 열매를 맺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이걸 갖다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 새 계명, 최고의 법.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제자들이 발을 딱 끼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리라 하고 가룟 유다 어두운 곳에 나가버리잖아요. 나간 다음에 그때 새 언약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서 여러 제자들은 새 계명의 법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다 불행한 삶. 새 계명은 최고의, 새 번역에서는 으뜸의 법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은 법 위의 법이, 율법보다도 위대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새 계명.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과 그 십자가 흘리신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듯이 살아있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 흘러나와요. 이것이 바로 교회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결부시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설교 영상을 보는, 유튜브를 통해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어두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빛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